우리 열심히 수행했다 기준 정했잖아요. 하루에 의도적인 수행, 마음 잡고 하는 수행 15분 수행했으면 열심히 수행한 겁니다. 네. 여러분 바람일이 뛰어나요. 여러분이 얼마나 바람일이 뛰어난 사람들인데요. 여러분 바람일이 아주 뛰어납니다. 여러분 6개월 동안 수행 안 하고 마음이 엄청 비참해져도 수행센터 가서 일주일만 바짝 수행하면 아주 좋은 마음이 돼요. 그게 여러분 바람일 말해주고 있죠. 좋은 마음이 쉽게 되는 바람일이죠. 마음의 기본적 성질들이 좋기 때문이에요. 저번에도 말했지만 불교라는 게 전승되어 오면서 너무 어렵게 설명됐죠. 불교 수행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고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맹렬하게 수행하고 목숨 걸고 수행하고 이렇게 해야만 그런 불교적 바른 목적이 성취될 것처럼 이론에서 말하고 있지만 그거 다 과장이에요. 왜? 과장하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의식의 방향이거든요. 남자들 군대 갔다 오잖아요. 군대 갔다 오면은 군대 얘기를 어떻게 해요? 진짜 어려운 군생활을 한 것처럼 이야기하죠. 다 현실 과장이에요. 여러분 여행 갔다 오면은 여행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났으면 그 어려움을 아주 과장해서 삼자에게 말해요. 정말 어려운 걸 한 것처럼 말하죠. 그러면 옛날에 수행했던 수행자들, 옛날에 불교를 공부해서 책을 썼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 수행 체험, 자기의 공부의 과정을 어떻게 썼겠어요? 나는 진짜 열심히 해서 요만큼 알았다 이렇게 말했을걸요? 나는 진짜 열심히 해서 요만큼 알았다. 지금 나의 경지가 어마어마한 노력에 불과하다고 말했을 거예요. 그걸 우린 그냥 받아들이죠. 근데 그거 다 과장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의 자질이 뛰어나요. 내가 보기에는 정말 하루에 15분 시간 정해놓고 수행하는 그걸 잊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마음은 점점 좋아져갈 겁니다. 알게 모르게 지혜가 생겨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니 그래서 무슨 지혜가 언제 커져갈 거냐고.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죠. 지혜가 그 정도 수행해서 지혜가 언제 커져갈 거냐. 근데 여러분 지혜가 커져가는 게 무슨 문제가 되죠? 지혜가 커져간다, 커져가지 않는다. 그건 상대적인 거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수행했어. 돈을 얼마나 벌었는가 이건 비교할 수 있어요. 액수가 나오니까. 지위가 어떤가는 비교할 수 있어요. 뭐 부장, 과장이나 이름이 있으니까. 근데 마음이 어떤가가 비교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 마음 알아요? 여러분 지금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여러분 오직 아는 것은 여러분 마음뿐이에요. 지혜가 생긴다면 여러분에게 생긴 지혜만 알아요. 다른 사람에게 지혜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마음이 안 좋은지 아니면 다른 사람 마음이 뭐 엄청 수승한지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에게 수행이 빠른가 늦은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절대 속도로 나아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떤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전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이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 세상은요, 내 세상이 아니에요. 내게 영향 줄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나는 오직 내가 아는 것으로부터 영향받는 거죠. 저 사람은 저렇게 수행을 잘한다는 것도 다 여러분의 내적 판단일 뿐이에요. 다 환상 같은 판단들이죠. 여러분이 실제 아는 것은 여러분 자신뿐입니다. 그리고 수행을 통해서 어느 존재가 마음이 점점 좋아진다는 것도 여러분 자신이 좋아지는 것만 알 수 있어요. 남이 좋아진 걸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수행이 좋아지는 것이 빨리 좋아지고 늦게 좋아진다는 것은 전혀 무의미해요. 왜냐하면 우리 각자 다 자신의 절대 속도로 마음이 좋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오직 하나밖에 없죠. 중요한 건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바르게 하고 있는가, 바르게 하고 있지 않은가. 중요한 건 바르게 하고 있는가, 바르게 하고 있지 않은가. 무슨 말이냐면 얼마나 빨리 가는가는 전혀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건 내가 가는
방향이 바른가만은 중요하죠. 이건 정말 중요해요. 내가 가는 방향이 바른가? 그 방향으로 내가 얼마나 빨리 가는가는 전혀 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세상 속에서 가고 있는 사람은 내밖에 없어요. 내밖에 없잖아요. 세상에서 좋아지는 사람은 내밖에 없어요. 수행해서. 그런데 빨리 가고 늦게 가는 게 무슨 중요하겠어요? 다른 사람이 좋아지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 있지 않아요. 나의 세상은 내가 아는 세상입니다. 내가 아는 세상 속에서 마음이 좋아져 가는 존재는 내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안 알아지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좋아졌는가는 전혀 안 중요합니다. 그 방향이 바른가 바르지 않은가만이 중요하죠. 여러분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습니까?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것도 자신 없으면 안 되는데요. 여러분은 뭘 갖고 여러분의 수행의 방향이 바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욕심 줄고 화 줄고 어리석음 주는 것 갖고 수행의 바름을 판단할 수 있죠. 욕심 줄고 화 줄고 어리석음 줄어드는 것, 이게 불교 바름의 모든 것이요. 붓다는 누가 법을 바르게 말하는 사람인가? 욕심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화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어리석음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이 법을 바르게 말하는 사람이다. 누가 법을 바르게 닦는 사람인가? 욕심을 줄이기 위해서, 화를 줄이기 위해서, 어리석음을 줄이기 위해서 닦는 사람, 그 사람이 법을 바르게 닦는 사람이다 말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욕심을 줄이고 화를 줄이고 어리석음을 줄여간다면 우리의 방향은 달라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이 수행을 통해서 내가 욕심을 줄였다, 화를 줄였다, 어리석음을 줄였다라고 스스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고 있는 방향이 바른지 안 바른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자, 정말 우리가 이 수행을 통해서 욕심이 줄어들고 화가 줄어들고 어리석음이 줄어드는가? 이건 사실은 몰라요. 우리는요, 이 방향을 알 수가 없어요. 번뇌가 커졌는가 작아졌는가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알 수 없는가? 이미 작아졌기 때문에. 작아졌다는 것은요, 컸을 때의 상태에 비교해서 작아진 거예요. 근데 컸을 때의 상태는 과거잖아요. 과거는 실감이 안 돼요. 여러분이 아는 것은 현재만 알아요. 현재는 만약 바르게 수행해서 욕심이 줄었다면 현재는 이미 욕심이 줄어든 상태예요. 줄어든 욕심의 양이 여전히 여러분에겐 절대치예요. 과거에 욕심이 컸을 때도 그때 커진 그 욕심을 알았어요. 그때 그 욕심의 양도요, 그 순간 절대치예요. 그래서 나는 없는 과거를 갖고 와서 지금 있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번뇌가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마음이 그렇게 좋아졌다고 안 느껴져요. 왜? 현재의 마음만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욕심이 줄었다, 화가 줄었다라고 스스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지혜를 통해서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욕심 있을 때 욕심의 크기가 있어요. 욕심의 에너지가 있어요. 화가 있을 때 화의 에너지가 있어요. 화의 에너지는 무엇을 조건으로 커져가고 작아져가는가? 화의 에너지는 나와의 동일시에 의지해서 나와의 동일시가 강하면 강할수록 화의 에너지는 강해지고 나와의 동일시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화의 에너지는 약해집니다. 당연하죠. 내 애가 아프면 더 걱정해요. 옆집 애가 아프면 더 걱정해요. 내 아이가 아프면 더 걱정하죠. 왜? 내 아이니까. 나와의 동일시가 강하니까. 걱정의 번뇌가 더 큰 거예요. 나와의 동일시가 강하면 강할수록 번뇌는 더 커져갑니다. 그러면 화가 났을 때 우선 여러분이 옛날에는요, 수행 안 할 때는 화가 나도 화를 대상으로 본다는 걸 못했어요. 단지 대충 내가 화났다는 사실만 알았지. 근데 지금 여러분은 화났을 때 화를 대상으로 수행할 수 있어요.
대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요, 마음의 어느 부분, 그 화를 내 것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화를 대상으로 수행할 수 있다면 이미 화가 줄어든 거죠. 왜? 동일치가 약해졌으니까. 그리고 화를 대상으로 바른 견해를 일으켜요. 자연의 이치다. 대상일 뿐이다라는 바른 견해를 일으켜요. 그러면 마음의 느낌이 오죠. 물러나는 느낌, 가벼워지는 느낌,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생겨나요. 물러나는 느낌, 가벼워진 느낌, 부드러워진 느낌, 이 느낌이 왜 생기는가? 화를 내 것이라고 믿는 마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화와 나와의 동일치가 더 약해졌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화에 대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거리감이 느껴진다면, 그건 다르게 말하면 화와의 동일치가 약해진 것이고, 화와의 동일치가 약해졌다는 것은 화가 줄었다는 말이죠. 이렇게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번뇌가 줄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요, 번뇌를 대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번뇌가 줄었단 말이에요.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게 대상이란 말이잖아요. 대상은 이미 나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내가 번뇌를 대상으로 수행한다고 확인한다면 그건 그 번뇌가 이전보다 약해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번뇌를 대상으로 어떤 거리감이 느껴진다면, 거리감이 이게 딴 것 아니에요. 거리감의 느낌, 이게 사실은 지혜의 느낌이거든요. 거리감이 느껴진다면 지혜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번뇌에 대해서 지혜가 있다면 그 번뇌는 이미 약해진 것이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이 바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번뇌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욕심이 줄어들고 화가 줄어들고 어리석음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죠. 그게 곧 고통이 줄어든 방향이죠. 고통은 오직 욕심과 어리석음의 마음을 통해서 생기라는 거예요. 불교에서 열반이라는 거 하는 것도 다른 말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열반, 니빠나라고 하는 것도 욕심 없고 화 없고 어리석음 없는 것, 그걸 열반이라고 정의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가 욕심을 줄이고 화를 줄이고 어리석음을 줄여가는 우리의 수행의 방향, 이게 당연히 열반을 향해 나가는 방향이죠. 굳이 마음속에 담아둘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우린 바른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바람일이 뛰어나요. 지혜란 걸 얼마나 사람들이 어렵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혜를 일으키려고 하면 지혜가 일어나는 정도의 바람일을 다 갖고 있죠. 아픈 느낌 할 때 그걸 대상으로 자연의 이치야라고 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지죠. 마음이 물러나요. 지혜가 생겼기 때문에 물러나는 거죠. 지혜 방향으로 생각해주면 지혜가 일어나요. 그게 여러분이 이미 갖고 있는 여러분의 자질이죠. 고통을 줄이는 바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만큼 해 나가십시오.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을 알아가면 됩니다. 조금씩 여러분 마음에 그것에 대한 이해들이 생겨나면서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나갈 것입니다. 기초수행 법문은 내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래 수행하신 분들도 기초수행 법문이 필요하신 분들이 항상 있더라고요. 자꾸 들으셔야 되고 자꾸 그걸 통해서 점검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기초수행 법문 주로 앞에 알아차린 부분을 주로 하죠.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들으면서 자기 스스로를 점검해 나가야 될 분들이 항상 좀 계시기 때문에 기초성 법문 알아차린 부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수행하는 것, 우리가 알아가요. 불교 수행은 오직 한 목적을 갖고 수행해요. 고통을 줄이는 것. 불교가 고통이라는 말을 해요. 행복이라는 말을 안 하죠. 경전 읽어보면 행복이라는 말 잘 안 나와요. 고통이라는 말은 무수하게 나오죠. 그래서 불교는 맨날 고통 이야기하고 부정적인 것 이야기하고 삶을 너무 염세적으로 본다. 맨날 삶이 고통이다. 고해다. 삶을 너무 염세적으로 본다라고
불교를 비판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요. 근데 왜 불교가 붙었겠어? 행복이라는 정말 좋고 아름다운 말이 있는데 고통이라는 부정적이고 안 좋은 말을 쓸까요? 안 좋다는 말은 그냥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죠. 고통이라는 부정적인 말을 쓰면서 어떤 가르침을 전하고 있을까요? 행복도 없진 않죠. 여러분 행복하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예, 여러분 삶에서 행복이라고 느끼는 많은 부분은 사실 욕심, 행복을 통한 행복이 많아요. 근데 정말 마음이 좋아서 행복할 때도 있어요. 어떨 때? 수행할 때 좌선하고 있는데 어떨 때는 아, 좋다. 이거 계속 해야겠다. 죽을 때까지 이거 해야지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행복감이죠. 마음이 좋아서 행복한 것. 일생의 삶 속에서는 예를 들어서 산에서 한밤중에 나와서 하늘을 쳐다보는데 무수한 별들이 쏟아지듯이 하늘에 떠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떤 느낌 들어요? 아, 좋다라고 느껴져요. 그때 좋다고 느끼는 게 욕심으로 좋아할까요? 아니에요. 그냥 좋아요. 그때는 뭔가 잡아서 내 것이라고 취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상태가 좋아요. 마음이 좋아서 좋은 거죠. 이건 마음이 좋아서 좋은 거예요. 삶에서 우리가 행복도 있죠. 그런데 불교는 한결같이 고통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왜 불교가 고통 이야기만 하고 있나 하면요. 여기에는 실천 방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행복은요. 행복해지는 방법은 없어요. 마음이 행복하라 하면 행복해지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행복해질 거예요? 행복해지는 방법은 없어요. 고해지라 하면 고해지나요? 기뻐지라 하면 기뻐지나요? 어떻게 기쁜 마음을 일으키죠?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고통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있어요. 고통을 실제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고통의 시각에서 불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고통을 줄이는 방법, 그게 붓다가 우리에게 가르쳐진 수행이죠. 이렇게 붓다가 우리에게 가르쳐진 이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이 방법은요. 그 어떤 외적인 조건도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냥 이대로 나면 돼요. 내가 더 잘날 필요도 없고 내가 더 많이 배울 필요도 없고 내가 더 건강해질 필요도 없어요. 이대로 나 자신이면 이 고통을 줄이는 수행의 길에 충분한 자질이 됩니다. 자, 불교가 그럼 어떻게 고통을 줄이는가? 고통을 줄일 수 있다는 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불교만큼 희망적인 가르침은 없을 거예요. 다른 많은 종교들 절대자의 의지에서 절대자의 선택에 의해서 행복해져요. 그리고 뭐 행복의 상태를 많이 말하지만 스스로 노력해서 어떻게 행복해질지를 가르치는 것은 거의 없을걸요. 불교는 나의 노력으로 지금 이 상태 그대로 내가 나를 개발해서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가르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걸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고통받습니다. 고통은 알면서 생겨나죠. 알아가면서 무엇을 알아가면서 우리는 고통받아요. 우리 알면은요 두 측면이 있어요. 알면은 두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관념이고 하나는 실제예요. 근데 보통 사람에게 실제는 없어요. 알아지지 않으니까. 알아지지 않는 것은 불교적으로 없는 거죠. 실제는 없어요. 관념만이 존재해요. 저런 모양, 저런 색깔, 앞집, 옆집, 남편, 아이 모든 게 다 관념이에요. 이 소리, 저 소리 모든 게 관념이죠. 관념만이 존재해요. 자, 이것뿐이에요. 어떤 존재에게 오직 관념만이 존재해요. 관념을 아니까 관념만이 존재하는 거죠. 관념만이 존재한다면 이 관념이 그 사람에게 가짜다라고 와닿을 수 있을까요? 내가 실존적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내가 아는 것은 관념밖에 없어요. 그럼 이 관념이 가짜일 수 있을까요? 그 사람에게 절대 이 관념은 가짜일 수 없습니다. 왜? 이것밖에 모르니까. 이것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존재하는 내게 이것이 가짜일 수 있겠어요? 다 진짜요. 이게 진짜다 보니까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가치가 보여지고 가치 보여에 따라서 내 마음이 반응하고 내 마음의 반응 따라서
나는 고통받는 거죠. 만약에 관념만을 알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고통은 필연입니다. 그 사람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히 그 사람에게 진짜 있는 것이고 실제 하는 것이 될 거니까. 근데 부다는 관념이 실제가 아니다. 실제는 법이 있다라고 하면서 법을 우리에게 제시했어요. 실제 하는 것. 법은 단순하죠. 내 삶에 진짜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앞에 있는 그게 스마트폰이 되었던 노트북이 되었던 뭔가를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내가 내 밖에 있는 걸 보는 게 아니죠. 내 눈에 온 무엇을 봐요. 내 눈에 온 무엇을 보죠. 내 눈에 온 무엇은 스마트폰인가요? 스마트폰이 내 눈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아니죠. 스마트폰이 아닌 뭔가가 내 눈으로 오고 있어요. 그건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위치도 없고 크기도 없어요. 단지 오고 있다는 그 성질과 작용만 분명하죠. 그 옆에 만약 스마트폰 옆에 만약 꽃이 놓여 있다면 꽃을 보고 있어요. 꽃을 보고 있을 때 내가 내 밖에 있는 꽃을 보는 게 아니에요. 꽃으로부터 오고 있는 무엇을 보는 거죠. 스마트폰으로부터 오고 있는 무엇, 꽃으로부터 오고 있는 무엇, 이게 뭐가 다를까요? 다를 게 없어요. 우리는 알머의 진행의 존재죠. 알머의 진행의 존재예요.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순수한 체험이에요. 우리는 알아가는 거 빼고 못해요. 알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체험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꽃을 보고 있다고 믿을 때랑 내가 지금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랑 믿을 때랑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보고 있다고 믿을 때랑 삶의 체험은 완벽히 동일해요. 완벽히 동일하잖아요. 삶의 체험이 완벽히 동일하다면 상식적으로 내 반응도 동일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는 화내고 어떤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화내고 어떤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욕심내고 어떤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해요. 삶의 체험은 동일한데 실제는 똑같은데 부다께서는 이렇게 보이는 모든 것을 경험할 때 삶의 체험은 똑같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게 법이에요. 들음의 모든 체험에 있어서 삶의 체험은 동일해요. 느낌의 모든 체험에 있어서 실제 삶의 체험은 동일해요. 다 하나의 동일한 체험이에요. 근데 다르게 관념 짓고 다르게 의미 부여하고 다르게 반응하는 거죠. 이렇게 모든 보이는 것이 동일한 하나의 체험이라고 이해한다면 보여지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은 자유로울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죠? 논리적으로 와 닿나요? 우선 사유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손을 봐요. 손 보이죠? 손을 봐요. 내가 지금 내 밖에 있는 손을 보겠어요. 눈에서 뭐가 나가는 게 없는데 당연히 내 눈을 향해서 뭐가 와서 보겠죠. 올 거잖아요. 오는 게 손인가요? 아니잖아요. 손이 아닌 뭔가가 오는 거죠. 뭔가 오는 게 있어요. 그럼 이 뭔가 오는 것은요. 어디 있어요? 어떤 색깔이에요? 어떤 모양이에요? 얼마나 커요? 이런 말로 규정할 수가 없어요. 관념적으로 묘사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오고 있다는 성질과 작용만이 분명해요. 손 볼 때. 그러면 이걸 보고 있어요. 물통. 이걸 볼 때도 세상 속에 나는 물통을 본다고 하지만 내 실제 삶의 체험은 물통으로부터 오고 있는 뭘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물통으로부터 오고 있는 무엇을 체험해요. 그럼 이 오고 있는 무엇은 모양이 없어요. 오고 있는 무엇이 어떤 색깔이에요? 어떤 모양이에요? 어디 있어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손을 볼 때 오고 있는 무엇과 물통을 볼 때 오고 있는 무엇이 뭐가 다르죠? 똑같아요.
세상에서 다르다고 말하기 위해서는요, 거기에 모양이 있어야 되고요, 색깔이 있어야 되고요, 위치가 있어야 되고요, 크기가 있을 때만, 관념이 있을 때만 다름이 존재해요. 여기는요, 다를 수 있는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걸 보고 좋아하고 이걸 보고 싫어한다는 게 합당할까요? 합당하지 않아요. 무엇을 볼 때라도요, 내 실제 삶의 체험은 꼭 같습니다. 내 눈을 향해 오는 무엇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내 눈을 향해 오고 있는 무엇은요, 어떤 이름도 없어요. 어떤 내용도 없어요. 그냥 오고 있다는 그 성질과 작용만이 존재해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볼 때도 내가 좋아할 것도 싫어할 것도 없는 거죠. 질문입니다. 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게 실제로 제 입장에서 그러하진 못합니다. 아니, 보살님 입장에서 그렇지 못한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사람이죠. 옳은 방향의 정점에 지금 당장 도착하려는 사람이 아니에요.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사람이에요. 보살님이 봄을 알면서, 봄을 알아차림 하면서 보일 뿐이라고 마음을 낼 때, 봄을 알아가면서 보일 뿐이라고 마음을 낼 때 보살님 마음은 부드러워져요. 가벼워져요. 흔히 표현해서 편해져요. 마음이 변하는 거죠. 이 마음의 변화의 방향이 어떤 방향일까요? 이 보이는 것이랑 저 보이는 것이 다르지 않다라는 그 방향이에요. 보살님이 취해야 될 것은요, 그 방향성만 취하면 돼요. 지금 당장 이해했어, 지금 당장 어떤 이해의 정점,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보여지는 것이 꼭 같다고 통찰하는 것, 거기에 지금 당장 도착하란 말이 아니죠. 그 방향성만 명확하면 돼요. 자,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 가능하잖아요. 마음에 와닿지 않더라도 논리적으로 이해 가능하잖아요. 근데 논리적으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게 여러분 삶에 전혀 도움이 안 되죠. 해결책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설명하고 여러분의 설명을 듣고 그런 것 같다라고 동의하더라도요, 사유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한 그 동의가 실제 여러분 삶 속에서 보여지는 것으로부터 여러분 마음을 자유롭게 한 데 있어서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성적으로는 이 말에 동의하지만 감성적으로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감성이 이걸 동의하잖아요. 여러분은 이성적 존재 같아요? 아니면 감성적 존재 같아요? 여러분, 감성이 훨씬 큽니다. 이성은 아주 표면적이에요. 이성은 내가 남에게 보여주고 싶을 때 보이는 껍데기 같은 거예요. 감성이 훨씬 크죠. 여러분이 아무리 논리적이고 사유에서 무엇을 이해했다 하더라도 감성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감성은 이전에 그냥 믿었던 대로 믿고 싶어요. 그러면 감성까지 어떻게, 내 마음 저변까지도 어떻게 이 지혜의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여러분이 수행을 통해서 깨달았을 때만 이게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봄을 알아가면서 보일 뿐이야, 보는 것이야 라고 이해하려고 해요. 수행을 해나가면서 조금씩 여러분 마음에 본다는 게 무엇인지, 대상이라는 게 무엇인지, 보여진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생겨나요. 그리고 하면 할수록 이런 이해가 더 깊어지고 더 분명해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여러분 마음에 진짜 믿음이 생겨나요. 지혜를 통한 믿음이죠. 꽃을 보나 똥을 보나 똑같다는 것에 대해서 감성까지도 그걸 믿기 시작해요. 왜? 그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지혜를 일으키고 지혜를 개발해갖고 그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보려 노력을 통해서 그런 이해가 점점 깊어져 갔기 때문에, 그런 통찰을 계속 했었기 때문에 감성까지도 똥을 보나 꽃을 보나 실제는 똑같다라는 것을 믿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도 이런 지혜가 자연스럽게 작용합니다. 내가 지혜를 일으키려고 할 필요도 없이 지혜가 이미 봄에 있을 때 지혜가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이렇게 우리 삶에 진짜 있는 것들을 이해하면서 조금씩 관념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져 갑니다.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이게 관념에 대해서 욕심내고 화내면서 받아왔던 고통으로부터 점점 자유로워져 가는 길이죠. 이렇게 고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불교는 고통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통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질문입니다. 좌선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대상이 일어나면 그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이 보였습니다. 알아졌습니다. 소리에 대해서, 머리의 느낌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이 달랐습니다. 머리의 느낌에 대해서 떠나려는 마음이 느껴지고 소리를 좀 더 자세히 보려고 하는 마음의 작용이 느껴졌습니다. 그 마음을 보려고 해서 봤어요? 아니면 보여서 봤어요? 보여서 본 거잖아요. 사실 여러 가지 마음이 보인 거잖아요. 여러 가지 마음이 보였어요. 보려고 하면 절대 그렇게 못 봐요. 보여졌기 때문에 본 거죠. 그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보여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뒤에 있는 마음을 통칭해서 지켜보는 마음 그래요. 지켜보는 마음에 지혜가 있고, 지켜보는 마음이 아주 수동적이고, 앞에 대상에 대해서 개입하려 하지 않고, 지켜보는 마음이 아주 자유로울 때 그냥 알아지는 게 그냥 알아져요. 원래 보살이 봤던 것, 그런 것들은요, 항상 일어나고 있어요. 항상 그 강도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보통 때는 그 일어난 걸 볼 수가 없어요. 왜? 지켜보는 마음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요. 지켜보는 마음의 경향성이 있고, 지켜보는 마음의 번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일어났지만 우리는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보살님에게 좌선할 때 그게 자연스럽게 알아졌어요. 왜냐하면 지켜보는 마음,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그만큼 좋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알아진 거죠. 알아지면 그냥 알아지는 대로 아시면 돼요. 보살님이 거기서 더 어떻게 알아가야 할 것은 없습니다. 그냥 알아지는 대로 아세요.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서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의 일어남에 대해서는 앞에 보살님이 봤던 마음이 그렇게 작용했던 것은요, 여전히 보살님이 머리의 느낌에 대해서 강하게 싫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식하니까 드러나고, 드러나니까 싫어하고, 싫어하니까 피하려는 마음이 생기고, 다른 걸로 마음이 가려고 그러고,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죠. 근데 보살님이 지금처럼 그렇게 계속 수행해 나가시면요, 점점 머리의 느낌이 있든 없든 상관없는 마음의 힘이 좋아져 갈 겁니다. 나중에는 그냥 마음은 가만히 있고 있을 만한 게 그냥 있을 거예요. 머리 느낌도 다른 있는 것들, 많은 것들 가운데 단지 하나로 존재할 뿐이게 될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나갔어요. 지금은 여전히 머리의 느낌을 싫어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작용하는 거예요. 질문입니다. 좌선할 때 대상이 있고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이 있고 그 반응하는 마음을 지켜보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대상과 반응하는 마음을 볼 때는 마음이 대상에 따라서 계속 반응하고 동요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머리의 느낌을 싫어하고 머리의 느낌 이외에 다른 것을 보려고 하는 마음의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켜보는 마음을 보게 되니까 마음은 아주 안정적이고 고요했습니다. 그래서 지켜보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봐나가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사실은 보살님 마음의 힘이 굉장히 좋았고요. 지켜보는 마음을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아마도 이야기하신 걸 들어보면 지켜보는 마음을 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을 거예요. 지켜보는 마음을 봤을 때 왜 안정감이 느껴지는가 하면요, 지켜보는 마음을 대상과 굉장히 멀리 있다고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에서 마음이 많이 물러난 것처럼 느껴지고 대상에서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지켜보는 마음과 대상과의 거리가 길게 느껴지니까. 그건 보살의 마음의 힘이 좋아서 그런 것이고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수행 상태를 일반적인 주된 수행의 상태로 해 나가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나는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우리 수행을 모형화시켜서 말하면요, 대상이 있어요. 소리가 있고 느낌이 있겠죠. 대상이 있어요. 대상은 지 혼자 존재하잖아요. 대상은 뭔가 다른 것과 함께 있어요. 이게 다른 마음이죠. 대상은 다른 것과 함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있는 것을 뒤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이게 지켜보는 마음이에요.
아는 마음 이외의 모든 마음을 보는 마음, 뭐 지켜보는 마음 이렇게 붙여요. 우리가 수행을 설명할 때 이런 모형으로 설명해 가고 또 우리가 수행할 때도요. 알게 모르게 이런 모형을 믿으며 수행해요. 해 나가다 보면 대상이 있고 대상은 내 앞에 있잖아요. 대상은 내 앞에 있고 그게 느낌이든 소리든 내 앞에 있어요. 그리고 아는 마음은 대상과 함께 붙어 있어요. 보는 마음은 뭐 이쯤 있겠죠, 이쯤. 내가 보고 있으니까. 내가 보고 있으니까 보는 마음은 이쯤 있어요. 보는 마음은 그 내 안에 있어요. 보통의 상태에서는 보는 마음은 나죠, 나. 보는 마음이 이렇게 뒤쪽에 있어요. 이게 자연스러워지고요. 이렇게 수행 상태가 되어나가고요. 점점 이 상태를 믿어가요. 보살님이 좌선 잘 될 때 보는 마음을 그렇게 쉽게 봤던 것은요. 마음의 힘이 좋았기 때문에 아주 마음이 객관적이고 힘이 좋았기 때문에 그 상태를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수행 상태가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안 좋을 때는요. 보는 마음은 나예요. 보는 마음을 대상으로 수행하려고 그러면요. 마음이 안 좋을 때는 마음을 뒤로 막 당겨요. 심지어는 당기려고 그러면요. 몸도 뒤로 넘어가요. 해보면 그렇게 돼요. 뒤에 거 보려고, 마음을 뒤에만 보려고 몸이 뒤로 막 넘어가요. 이렇게. 실제 그래요. 굉장히 억지스럽게 보고요. 굉장히 에너지를 쓰면서 봐요. 자연스러워지기가 힘들어요. 지켜보는 마음은요. 항상 자연스럽게 수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되어나가는 수행의 방향은요. 점점 내가 줄어들어가는 수행의 방향이 바른 방향이에요. 그러면 실제는 법 가운데 무엇을 보는 게 자연스러운가? 아는 마음을 보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아는 마음은 알게 모르게 내가 내 앞에 있다고 믿어요. 내 앞에 있다고 믿는 건요. 아주 쉽게 봐요. 마음에 에너지가 안 생겨요. 여러분 눈 뜨고 보면은 내 앞에 있는 것을 볼 때는 그냥 눈 뜨고 있으면 그냥 보여요. 안경 끼고 있잖아요. 안경 보려고 그래 보세요. 눈에 힘이 들어가야 돼요. 눈 바로 앞에 있으니까. 내가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요. 자연스럽게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아는 마음은 내 앞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요. 아주 자연스럽게 힘주지 않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아는 마음은 이게 익숙해지면요. 내가 아는 마음을 알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도 아는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아는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수행이 자연스러워지고 수행에서 나의 갭이 약해지고 내가 없는 상태에서만 가능한 마음의 균형, 오력의 균형 이게 있을 수가 있어요.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는 오력의 균형이 가능해요. 근데 보는 마음은요. 항상 자연스럽게 볼 수가 없어요. 아는 마음 같은 경우는 익숙해지면요. 나중에 내 마음의 상태가 아무리 안 좋더라도 심지어는 내가 아주 화났더라도 아는 마음을 이해하려 그러면 이해돼요. 앞에 서서 보기 쉽거든요.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실제 아는 마음과 보는 마음이 이렇게 위치가 앞에 있고 뒤에 있고 할까요? 마음은 위치가 없죠. 위치는 관념이잖아요. 법은 위치가 없어요. 근데 수행해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모형의 의견을 수행하게 되고 이걸 점점 믿게 돼요. 믿으면 그게요. 우리 마음을 제약해요. 우리가 보기 어렵다고 믿는 것은 정말 보기 어려워요. 우리가 보기 쉽다고 믿는 것은요. 정말 보기 쉬워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 수행을 해 나가면서 점점 이렇게 아는 마음에 대해서 이해가 점점점 깊어져 가죠. 그리고 아는 마음을 모양 없이 위치 없이 형태 없이 있음으로 존재로 진행으로 작용으로 이해 나가요. 이렇게 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져 나가게 되면요. 나중에는요. 보는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냥 보는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때 보는 마음은 위치가 없어요. 모양이 없어요. 형태가 없어요. 보는 이란 내용도 없어요. 그냥 있음, 현재, 존재, 진행으로서 보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자연스럽게 생겨나요. 그러니 지금은 보살님이 노력으로 수행해 나가는 지금은요. 보는 마음을 주된 수행의 상태로 해서 수행하는 것은 내가 느끼기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본다면은 대상과 함께 있는 아는 마음을 바라가세요. 대상과 함께 있는 마음을 보세요. 또 우리가 여러분 십념처를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보려고 그래요. 나도 맨 처음 쇼밍 가서 수행할 때
사이도한테 두 번째 인터뷰인가 마음을 봅니다라고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좌선할 때 마음을 봅니다. 그럼 사이도가 어떤 마음을 보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 앞에 있는 마음을 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이더냐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그게 좀 하얗게 보이던데요. 이렇게 하얗게 보이던데요. 사이도의 대답이 뭐냐면 마음을 그렇게 보면은 네가 보고 싶은 마음은 다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했죠. 이게 어떤 마음인가? 내가 만들어낸 마음이죠. 마음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요, 마음을 이해 못해요. 마음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도 애매해요. 마음을 보려고 그러면 마음을 만들어서 볼 공산이 아주 크죠. 근데 마음을 만들어서 보지 않고 그 성질과 작용으로 바르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쉬운 마음은요, 대상과 함께 있는 마음입니다. 보여지는 것에 의지해서 보는 마음을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쉬워요. 말만 들어도 쉽죠. 보여지는 것, 대상이에요. 보여지는 것에 의지해서 보는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들려지는 소리에 의지해서 듣는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 나갈 때요, 그 오류 가능성이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대한 이해가 약한 분들은요, 대상과 함께 있는 마음을 이해하세요. 알아지는 것에 의지해서 아는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질문입니다. 스님께서 관심을 가져라, 호기심을 가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갖는 관심이 과연 바른 관심인지 알고 싶습니다. 카톡으로 여러 문자가 옵니다. 문자 가운데 그 내용이 참 교훈적이고 좋은 말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런 문자를 보면 기분이 좋아지지만 어떨 때는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짜증이 날 때 왜 이렇게 짜증이 날까라고 관심을 갖는 것, 이게 바르게 관심을 갖는 것인가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관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근데 그 원인, 보살님 만약에 어떤 카톡에 대해서는 마음이 좋아지고 어떤 카톡에 대해서는 마음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보살님이 원인이 뭘까라고 생각하세요. 관심을 가져요. 그러면 그 원인이 뭘까라는 관심에 대해서 답이 뭘까요? 답이 설령 나온다 하더라도 그 답은요, 어떤 내용으로 나올 거예요. 내가 이랬어, 이렇지. 어떤 내용을 갖고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살님이 관심 가져야 하는 것은요, 현재 보살님이 처음 하는 그것의 있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예를 들어서 보살님에게 카톡이 왔어요. 그러면 마음에서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싫어하는 마음의 일어남에 대해서 관심을 둬보세요. 예, 보살님에게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잖아요.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 법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생겼지? 생긴 게 뭐지? 라고 이 존재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세요. 이게 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 마음이 왜 생겼지 하면요. 이 마음이 왜 생겼지 하면 답은 뻔해요. 내가 어제 그 친구랑 통화해서 기분 나빴지. 이거예요. 내가 원래 그 사람을 싫어했지. 이거죠. 이런 답은요. 뭐 세상에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행에서는 별 의미가 없어요. 수행은 오직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아는 것. 이게 수행의 절대 과제예요. 보살님에게 지금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으면 싫어하는 마음의 일어남. 그것의 있음. 이게 뭐지? 이거죠. 보살님이 알고 있는 이게 뭐지? 그렇게 관심을 갖는다면 그건 수행적 관심이고 지혜의 관심이에요.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능숙해질 겁니다. 하다 보면요, 그 내용적인 것에 대한 가치들이 줄어들어가요. 오직 내가 지금 처음 하는 것,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 거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겨갑니다. 그쪽으로 법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법이라는 게 딴 것도 아니죠. 지금 있는 게 법이에요. 법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법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요. 법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면요, 당연히 지금 있는 것에 마음이 머물러 있어요. 지금 없는 것에 대해서 마음은 크게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것에 점점 마음이 머물러 가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관심 갖는 것도 아주 자연스러워지죠. 그리고 이런 식의 관심을 갖는 것, 현재 있는 것에 대해서 안전마음이 왜 일어났지? 이 뭐지? 마음이 뭐지? 이렇게 관심 갖는 것, 지금은 보살님이 이걸 의도적으로 관심을 일으키죠. 근데 정말 안 좋은 마음이 일어남에 대해서 어떤 이해가 생겨나고 마음이라고 이해하고 이게 일어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그런 이해가 점점 생겨나고 깊어져 나가다 보면요. 이런 관심이 보살의 마음에 내재해요. 관심이 자연스럽게 마음에 있어요. 나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있는 거죠. 내가 관심을 일으키려 해서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마음의 조건되어서 관심이 자연스럽게 있어요. 에너지로서 존재해요. 알고 싶어하는 에너지로서 존재하는 거죠. 이걸 우리는 택법각지라 그래요. 법에 대해서 조사하는 마음이죠. 법에 대해서 관심 갖는 마음. 그리고 나중에는 이런 관심 갖는 마음이 수행을 이끌어갑니다. 처음에는 내가 노력해서 수행을 이끌어가지만 나중에는 관심의 에너지가 수행을 이끌어갑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마음은 이미 거기 가 있어요. 마음이 거기 가 있는 것, 이게 알아차림이죠. 지혜가 수행을 이끌어가는 거죠. 사회들은 이걸 지혜가 수행을 이끌어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관심이 없다면 관심을 일으키십시오. 근데 바른 방향으로 관심을 일으키세요. 법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것, 그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의 관심입니다. 법은 현재 있는 것이요. 현재 알아지는 것. 질문입니다. 그럼 그 답은 뭔가요? 답은 뭐냐고요? 이게 진짜 답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 좋은 마음이 일어났어요. 안 좋은 마음 이게 뭐지? 라고 관심을 뒀어요. 질문하는 거죠. 안 좋은 마음 이게 뭐지? 마음이 뭐지? 라고 관심을 뒀어요. 마음이 뭐지라고 관심을 뒀죠.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요. 사실 관심 그 자체가 답이에요. 관심이 생겼다면 그 관심 가지려는 노력의 바른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건 질문이니까 답이 있죠. 안 좋은 마음 이게 뭐지? 그러면 안 좋은 마음은 뭐다라는 게 답이잖아요. 안 좋은 마음이 뭐다라는 게 답이에요. 근데 이건 수행 그때는 나타나잖아요. 보살님이 안 좋은 마음이 이게 뭐지라고 하면서 보살님이 알고 있는 안 좋은 마음, 그걸 안 좋은 마음 그 자체로 반나가요. 다음에 생기면 또 안 좋은 마음, 화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또 봐요. 또 다음에 화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또 봐요. 그렇게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관심의 마음으로 대상을 반복적으로 알아차림 해나가요. 그러다 보면요, 보살의 마음에 조금씩 그것이 뭐다라고 하는 이해가 쌓여가요. 이런 이해는요, 언어적으로 A는 B다라고 표현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구나라는 이해가 마음에 조금씩 쌓여가요. 처음에 그런 이해가 쌓일 때는요, 그런 이해가 있는지 없는지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에 그렇게 안 좋은 마음을 보면서 안 좋은 마음, 화 이게 뭐지? 라고 보살님이 다시 한번 묻는다면요, 보살님 마음에서는요, 이게 이거지라고 하는 동의의 느낌이 생겨납니다. 보살님은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남에게 설명해 줄 수는 없어요. 보살님만 아는 거죠. 지혜로서 아는 거예요. 그런 답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서서히 생겨갑니다. 지혜로서 생겨나는 거예요. 채팅 질문이 있습니다. 내 눈을 향해 오는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 인식 과정을 말하는 것일까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또는 아비담에서 말하는 오문 인식 과정을 말하는 것인가요? 물론 인식 과정이죠. 인식 과정인데 뭐 아비담마에서 그걸 오문 인식이라 하는지 뭐 오문 전형이라 하는지 관심 없고요. 우리는 오직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이 체험을 기준으로 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체험을 기준으로. 아비담마가 어떻게 설명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사실 다 외웠었는데 지금은 다 까먹었죠.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체험을 갖고 이야기를 원합니다. 모든 불교 교학의 교과서는요,
나 자신이에요. 불교 교과서 설명들은요, 다 나를 표현해서 나를 정답 삼아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상의 불교적 정답은 세상에 없습니다. 누가 봐요? 뭐 오문전장, 누가 오문전장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누가 보겠어요? 내가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보고 있어요. 이게 정답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보고 있어요. 이 순간 여러분이 볼 때 보여지는 게 존재해요. 보여지는 게 있어요. 우리가 물병이라고 이름 붙인 이 보여지는 게 있어요. 이 보여지는 게 있을 때, 자, 그러면 내가 내 밖에 있는 보여지는 이것을 직접 보는가? 이게 문제죠. 내 밖에 있는 이것을 직접 보는가? 직접 안 보죠. 직접 본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 눈에서 뭔가 나가는 거예요. 레이저가 나가서 밖에서 부딪히든지, 초음파가 나가서 밖에서 부딪히든지, 촉수가 나가서 밖에서 부딪히든지, 내 밖에서 부딪혀서 내 밖에서 이것을 정보를 취한다면요, 내 밖에 있는 걸 직접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안 보잖아요, 분명히. 내 밖으로 나가서 이걸 안 본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봐요? 여기에서 내 눈을 향해서 뭔가 오는 게 있겠죠. 뭐가 있어야 보잖아요. 여기에서 내 눈을 향해 오는 게 뭐가 있어요. 오는 게 눈에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우린 이렇게 우리 삶의 체험에 의거해서 이것의 이름을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오고 있는 무엇이라고 붙이는 거죠. 이름은 안 중요해요. 오고 있는 무엇이라고 붙이는 거죠. 이론적으로 이걸 어떻게 말하는가, 뭐 세 개라 말하겠죠. 이론적으로 뭐 어렵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론은 안 중요하고요. 나의 지금 이 순간의 체험이 중요한 겁니다. 오고 있는 무엇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말할 때 오고 있는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오고 있는 무엇이라고 하는 것도요, 굉장히 사실은 억지스러운 표현입니다. 여러분, 법을 이야기할 때, 파라마타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쓰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파라마타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위치도 없고, 내용도 없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 가운데 내용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내용이 없다. 파라마타는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는 마음을 알아가요. 아는 마음. 아는 마음은요, 아는 이라는 내용을 갖고 있죠. 그렇잖아요. 아는 마음은 아는 이라는 내용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 아는 이란 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예, 가짜죠, 사실은. 여러분이 마음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마음으로 접근해 가기 위해서 도구적 방편으로 우리는 관념밖에 모르니까 관념이 있어야만 접근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관념적 이름을 부여한 거죠. 아는 이란 관념적 이름을 부여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뭘 알아갈 때 그걸 안다라고 그 상태를 묘사하니까. 근데 여러분이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져 가요. 점점 깊어져 간다는 것은 아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봐나가는 거죠. 있는 그대로 봐나가요. 아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봐나가게 되면 아는 마음에서 아는 이라고 하는 내용은요, 점점 무의미해져 가요. 점점 그 색깔이 약해져 가요. 자, 아는 마음에서 아는 이란 내용이 약해진 뭐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이 보는 마음을 이해가요. 보잖아, 지금. 보는 마음이 있어요. 보는 마음에서 보는 이란 내용이 있죠. 보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요, 보는 마음에서 보는 이란 내용은 점점 약해지고 없어져 갈 거예요. 왜? 이건 가짜니까. 이건 관념이에요. 보는 마음에서 보는 이란 내용이 없는 보는 마음. 듣는 마음에서 듣는 이란 내용이 없는 듣는 마음. 이 마음들은 뭐가 다를까요? 아는 마음에서 아는 이란 내용이 없는 아는 마음. 보는 마음에서 보는 이란 내용이 없는 보는 마음. 듣는 이란 내용이 없는 듣는 마음. 이 마음 뭐가 다를까요? 뭐 똑같다고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내가 감히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고요. 다를 수 있는 요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이요, 아는 마음을 이해하면 아는 마음을 깊이 이해나가면서 아는 이란 내용이 약해져 가면요,
자연스럽게 보는 마음, 듣는 마음,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이 모든 마음에 대한 이해는 저절로 깊어져가요. 다 같은 거거든요. 내용만 다른데 법에는 원래는 내용이 없어요. 다 같은 거예요. 한 마음을 이해하면 모든 마음을 이해하는 거죠, 사실. 한 법을 이해하면 모든 법을 이해해요. 우리는 수많은 관념으로부터 고통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관념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수많은 관념이 있게 한 수많은 법을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한 법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마음법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마음법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만 관념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죠. 수행은 아주 단순한 겁니다. 한 법을 이해하는 것, 그게 우리 수행에서는 나름 결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게 이 하나의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마음을 좋게 나가는 것, 그걸 해왔던 거죠. 처음에는 띄엄띄엄 알아차림 해갖고 좀 마음이 좋아지면 수동적으로 부드럽게 이어지면서 알아차림 해갈 수 있었고, 더 좋아지면은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내재적으로 이미 고요하고 이미 활발해서 저절로 알아지는 많은 것들을 알면서 알아차림 해갈 수 있었어요. 점점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져 갔던 거죠. 그랬을 때 알아진 걸 알면서 아는가라고 물어봐요. 마음의 힘이 좋을 때 아는가라고 묻게 되면 안다는 게 이해되거든요. 안다는 이 한 법을 이해하면요, 다른 모든 법에 대한 이해는 저절로 생겨납니다. 수행이 복잡한 게 아니죠. 아주 단순한 거예요. 수행하십시오.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하루에 정해놓고 15분만 수행해도 열심히 수행하는 겁니다. 그게 쌓이고 쌓이면요, 점점 여러분 마음은 변해갈 겁니다. 얼마나 빨리 변해가는가? 이건 전혀 안 중요해요. 얼마나 바르게 변해가는 것만 중요합니다. 빠르고 늦는 건요, 뭐 세상에 내 혼자 걸어가고 있으면요, 그 엄청 빨리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세상 속에서 좋아져 가는 것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빠르고 늦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오직 바른 것만이 중요합니다. 바르게 수행하십시오. 바른 견해가 여러분 수행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렇게 바른 방향으로 수행함에 따라서 여러분은 점점 여러분이 좋아하고 싫어하고 고통스러웠던 것들, 그런 것들로부터 조금씩 조금씩 자유로워져 갈 것이에요. 하면 되죠. 다 여러분 수승한 바람을 타고났는데요. 입니다. 죽기 전까지 분명한 수행적 성취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죽기 전에 돼야 되는 게 아니고요. 나도 죽기 전에 안 될 것 같은데요. 죽기 전에 돼야 되는 게 아니고요. 살아있는 동안 하는 것만 있어요. 보살님에게 죽음이 있는가? 우리에겐 죽음이 없어요.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요, 아는 것만, 알아지는 것만 있는 거예요. 내게 영향 줄 수 있는 건요, 알아지는 것만 영향 줄 수 있어요. 보살님은 알아지지 않는 것으로부터 영향받지 않아요. 알아지지 않는 것을 좋아할 수도, 싫어할 수도, 두려워할 수도 없어요. 알아지는 것만 보살님이 좋아할 수 있고, 싫어할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럼 죽음이 내게 알아지는가? 보살님 절대 죽음을 알면서 안 죽습니다. 죽음은 보살님에게 알아지지 않아요. 죽음의 형태는요, 보살님의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건 생각이에요. 죽음이 아니에요. 보살님에게 있는 것은요, 오직 삶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살님이 죽기 전까지 뭘 한다는 것은 벌써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살아있는 동안 이 방향을 견지하는 것, 그게 보살님이 해야 될 거예요. 삶에 대해서 보살님이 어떤 맹세나 어떤 각오를 한다면요, 살아있는 매 순간순간 이 방향을 견지하겠다. 욕심 줄고 화 줄고 어리석음이 줄어드는 이 방향을 견지하겠다. 이런 각오를 한다면 이건 아주 바람직한 바른 방향이에요. 죽기 전까지 저도 안 될 겁니다, 아마. 근데 이 방향을 견지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약하든 강하든 그걸로 충분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질문입니다. 핸드폰으로 뉴스 검색을 자주 합니다. 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마치 끌려가는 듯이 느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게 그때 느껴보십시오. 그게 욕심의 파워예요. 우리가 화를 가하다 생각하지만요. 화를 가하다 생각하지만 화보다 욕심이 훨씬 더 강해요. 욕심의 에너지를 이렇게 묘사할 수 있는데 욕심의 에너지는 밀려오는 일종의 쓰나미 비슷해요. 쓰나미 밀려오고 보면요. 물이 그렇게 요동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밀고 와요. 서서히 밀려오는데 끊임없이 밀려와요. 화는 폭발하지만요. 욕심은 끊임없이 나를 밀어요. 끊임없이 나를 밀어서 처음에 이게 욕심이야 라고 알고 무슨 욕심에 대해서 이 욕심이 마음이지 내 것이 아니지 자연의 이치지 지가 이루는 거지 욕심대로 안 하는 게 수행이지 이렇게 해서 처음에 조금 방하는 것 같아요. 방하는 것 같은데 밀려오는 힘이요 끝없이 밀려와요. 방어력이요 쉽게 무너집니다. 화는 정말 마음 잡고 수행하면요 계속 방어할 수 있어요. 물론 화의 마음도 크지만 계속 화를 대상으로 볼 수 있고요. 화는 여전히 있지만 화의 마음을 대상으로 볼 수 있고 화를 마음이라고 대상이라고 자연의 이치라고 바른 견해도요 실제 계속 일으킬 수 있어요. 욕심은요 욕심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바른 견해를 일으킬 수 있다면 그 사람 정말 노력이 대단하거나 아니면 지가 대단한 거예요. 욕심은요 처음에 잠깐 욕심이야 마음이야 내 것이 아니야 저절로 일어났어 라고 이렇게 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떠밀려서 저 밑에 있어요. 욕심이 에너지가 굉장히 강력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대체할 건가? 물론 형식적인 답은 무수하게 줄 수 있겠죠. 그때 수행해라 알아라.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수준에서는 할 수 있는 만큼만 할 수 있어요. 보살님이 만약에 뉴스 검색을 하고 싶어 할 때 할 수 있는 만큼 수행하세요. 우선은 크게는요 밀려가는데 하면서도 알고 왔어요. 그러면 또 반응을 놓칠 거예요. 놓치면 마음이 안 좋아져요. 안 좋은 마음을 확인하면서 각오를 또 다질 겁니다. 또 다음에 또 하겠죠. 하면은 알고 왔어요. 알면 또 아는 걸 놓치고 또 빠지겠죠. 빠지고 나면 또 마음이 안 좋아져요. 마음이 안 좋았다는 걸 확인해요. 이런 과정을 점점 반복하면요. 이걸 하지 말아야겠다는 것을요. 마음이 진실로 믿어요. 보살님이 지금요. 뉴스 검색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진실로 믿나요? 안 믿어요, 사실요. 말만 이렇게 해요. 이성적으로 말만 이렇게 하지 마음에 그걸 하고 싶어하는 에너지 그리고 이걸 할 만하다라고 믿는 에너지 이걸 알아야 한다라고 믿는 에너지 세상에 대해서 이 정도는 알고 살아야지 하는 에너지 그런 에너지는 아주 강력하게 남아있어요. 그게 더 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꾸 하고 안 좋아지고 안 좋은 걸 확인하고 하고 안 좋아지고 안 좋아진 걸 확인하고 하고 안 좋아지고 안 좋아진 걸 확인하고 해놔도요 정말 마음이 믿어요.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믿어요. 그랬을 때 정말 안 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 항상 마음에 새게 됐거든요. 항상 알아야 할 일이다. 만약 한다면 알고 사자. 그게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그렇게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이 있긴 있는데요. 아주 거칠지만 삶의 조건을 그것 안 하는 조건으로 만드는 것. 폰을요. 피처폰으로 바꾸세요. 우리의 욕심이란 건요. 반복적으로 욕심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욕심이 커지는 거예요. 뇌 신경도 그렇다 그러죠. 어떤 뉴런 조직 있잖아요. 뉴런 조직이. 뉴런 조직이 그 어떤 마음의 반응을 하면 할수록 그 뉴런의 어떤 굵기, 민감도 이게 점점 강해져요. 보살님이 스마트폰을 검색하면 검색할수록 뉴스를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뉴스 확인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더 커져가요. 그래서
이건 다른 곳에 쓰라고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욕망이 작아집니다. 왜? 그쪽 방향으로 마음을 안 쓰니까. 이건 뭐 스마트폰을 피처폰으로 바꾸는 건 현대 사회에서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요.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것, 경험하지 않을 수 있는데도 욕망 때문에 경험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강제적으로 경험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드는 것, 그것 또한 수행의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욕망이 줄어들어요. 자, 여러분 수행하십시오. 나를 위한 최선의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뭘 갖고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삶의 행복의 조건이 사실은 굉장히 제한적이 되지 않았나요? 외적인 행복들. 외적인 행복의 조건들이 굉장히 제한적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나이, 여러분 환경, 여러분 가정 환경, 여러분 재산 정도. 외적인 여러분 행복의 조건, 설령 외적으로 행복하다 하더라도 그건 이미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여러분이 진실로 행복할 수 있는 건요, 여러분 내적인 가능성을 키워감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여기는 한계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 어떤 외적 조건도 필요치 않아요. 지금 내가 이대로 나면 충분하죠. 여러분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런 가능성을 키워가십시오. 하면 다 돼요. 하면 다 되는 바람이를 여러분 다 갖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마음을 두고 자기를 알아가십시오. 우리 마음은요, 나를 계속 알아가면 나에 대해서 이해해요. 이 이해는요,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이해가 아니에요. 나를 계속 알아가면 마음지가 스스로 뭔가 이해해요. 그리고 이런 이해는 한결같이 나로부터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해요. 그렇게 자신에게 관심 갖고 자기를 알아가십시오.